신앙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주제에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신앙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어느 상가의 한 칸을 빌려서 작게 시작했지만 손님이 점점 많아지고 좁아지게 돼서 가게도 점점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건물도 사고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내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주변의 가게에서 불평이 나오고요. 또 이 가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요. 또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잘 될 거라고 격려를 해주던 사람들이 정작 잘 되고 나니까요. 격려가 질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업에 매진하라,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긴 시간을 사업에 매진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만 청천벽력 같은 뜻밖의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제야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로 다시 육체의 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어놓고는 왜 다시 육체의 의를 말하는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분이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로 시작한 이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반성이 되면서 은혜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는 내 의와 육체로 마칠 뻔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생각에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관점입니다. 신앙은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이 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신앙적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 만약 그분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도의 마음, 신앙의 관점,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사업에 매진하느라 사람에 시달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바쁘게 사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100배나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처럼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복을 이삭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이삭에게 다시금 반복 되풀이하시면서 이삭,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과 약속을 계승할 계승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현실은 극심한 가뭄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있자니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자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그런 딜레마에 빠진 이삭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근이 가득한 그 땅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도 아니에요. 그 땅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또는 화장이 될 때에 이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관점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삭의 인생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다음에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긴 했는데요,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오늘 본문의 14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가나안의 그랄 사람들이 이 거부가 된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땅을 떠나라라고 쫓아냅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 본토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떠나라라고 그 곳에서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도 막아버려요. 덮어버려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요, 어느 전도사님께서 화순의 어느 한 마을에 굉장히 오래되고 허름한 시골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집이 좀 멀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셔서 오고 학교에 다니기가 좀 힘드니 광주 근처인 화순에다가 시골집을 사서 손수 고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려고 마음 먹고 집을 구입하신 거예요. 이 집이 이 화순 어느 마을에 초입에 이제 있었는데요, 손수 집을 이제 고치는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좀 마무리 할 때쯤 되었는데, 집을 비운 사이에 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어느 사람이 불을 지른 겁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외지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대요. 그래서 사랑방의 한 부분을 불을 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니 시기가 되고, 우리 집보다 더 부자가 되니 질투가 생긴 거예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에게까지 시기와 질투를 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인간의 시기고 질투입니다.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말한다면요, 모든 죄의 원인은 시기고 질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잘못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인간의 시기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에도 힘듦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예수님을 만나 평생 알아왔던 병을 고침받는 그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겪는 게 뭐죠? 사람들의 시기이고 질투예요. 사람들이 축하해 줄 것 같고 이제 잘됐다, 병 고침 받았구나라고 반겨줄 것 같지만 아니요, 병을 고침받고 나니 그들이 경험한 건 축하가 아니라 시기이고 질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바라볼 때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받은 뒤에 이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복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사느냐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나 결실을 맺고, 그런데 그 결실로 말미암아 잘 되는가 싶더니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 땅에서 쫓겨나요. 복 받았는데 힘든 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 복을 이삭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17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쫓겨납니다.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메워버리고, 아버지 때부터 썼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또 쓰고 있으면 또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이삭의 인생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장막을 또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미련 없이 그 복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복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는 것이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복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복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삭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땅의 결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자신이 길러온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피해가 생겼겠죠. 그 땅은 당연히 망가졌을 겁니다. 심지어 복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금방 떠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다투기를 반복하고요, 오히려 복을 안 받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복 받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너는 복 못 받았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편견하고 선입견으로 믿음을 갈라놓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여 이 복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때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 넉넉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 더 중요한 인사가 있어요.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한 인사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인사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총장님께서 매일 강단에 서시거나 수업 때만 되면 항상 시작 전에 인사하게 했던 인사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이건 성품의 문제일 거야 라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자라면서 보니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고 나니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문제에는 부드럽게 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문제에는 따뜻하게 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뭔가의 욕구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요. 이건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알고 보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느냐, 아니면 복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믿는 것,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내 의고, 내 노력이고 열심이라고 착각해 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